2021년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우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에 복을 많이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일본의 작가 사사키 후미오가 지은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는 책에서 도전받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는 책인데요. 상당히 많은 공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의 어느 유명한 작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새해에 많은 다짐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새해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고작 몇 %라고요? 8%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도 항상 달성되지 못한 92%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은 보상과 벌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데서는 보상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죠. 또 그렇게 안 하면 벌칙이 있어야 돈을 문다든지 이런 집안에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벌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불안한 감정이 의지력을 줄어들게 한다고 합니다. 불안한 감정이나 이 두려움이 의지력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계획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 부정감이라는 것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새해에 계획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습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습관 때문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 습관을 그대로 둔 채 마음만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나고 만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작하며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뭘까요? 지속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끝까지 해내는, 지속적으로 해내는 이 지속이 습관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죠. 새해의 우리 표현은 우리 앞에 걸려있는 것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성경 구절은 디모데 후서 2장 2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써야 됩니다. 어떤 것에 힘써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 어떤 사람으로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직분만 받은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새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꾼으로 나가기를,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해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야 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하반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냥 내게 주은 일 힘겹게 때우는, 버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냐.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더욱더 절실한 것을 느낍니다.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성공을 위해서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빅미가 됩니다. 큰 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나의 가치를 깨우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정말 작은 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TV에서, 또 유튜브에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사업가,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떻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힘겨워합니다. 정말 그 위치는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는 슬픔은, 또 단식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문제 아닐까요? 얼마만큼 진실되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사학가가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말씀이 절실히 와닿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 이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 그 핵심은 바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물론 앞에 식물 문제가 나오고 결혼 문제도 나오고 이런 몇 가지가 나오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그것으로 보장성 보험했던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돈 쓰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습관도 우리 주님 앞에 보실 때에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목회자든 선교사님이든 성도든 주일학교 어린이든 중고등학생들 청년이든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옷을 깔끔하게 입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외모를 보기 좋게 꾸미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형상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는 그분을 닮길 원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더럽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지가 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염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미세먼지가 나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면서 깨끗함을 받는, 그래서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막연히 입만 벌리고 사과나무 밑에서 기다리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간혹 저는 그렇게 고민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지금 힘들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압니다. 기도도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자기는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맞나요? 문제 없나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은혜가 안 온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올라나? 그런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채널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수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헌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또는 장로 시험 볼 때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말씀, 다른 하나는 기도,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요? 성례.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거 은혜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채널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받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힘쓰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힘써야 됩니다. 새해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쁘다는 그 핑계 때문에 잘 읽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거울이 비춰보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참 부끄러운지. 그 이 컵 속에 깔려있는 이런 먼지들이, 불순물들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쳐으면 앙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쭉 깔아있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합니다.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에 젓가락으로 휘저으면 그 앙금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설교 드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법 없으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생각했는데 말씀 딱 비춰볼 때 이게 뭐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참 못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은 가운데 나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에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쌍꺼풀인가요? 어떤 눈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눈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 죄를 씻고 정말 주님 앞에 또 한 번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그 눈이 가장 아름다운 눈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지 아니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누가 나오나요? 아무리 그 말해도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전에 우리 장모님께 참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50대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번은 우리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목욕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목욕 좀 하고 오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작년 이맘때 했는데 뭘 목욕을 또 합니까? 저는 그때 목욕은 1년에 새해 바뀌면서 한 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야, 목욕은 1년에 한 번씩 하냐? 자주 해야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자주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영적인 목욕은 우리는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 하기 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란 책을 쓴 어떤 목사님의 글을 좀 인용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죄와 형벌에서 그대로 뒹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여전히 내 뜻대로 생활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며, 교회 다니고 목회자고 직분자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그냥 해야 적성이 풀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그 삶이 변화받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족해서 때로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도 있지만 주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며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부분이 그분이 주님이시라며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죠. 내가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또 나의 그 모든 거 내 마음대로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그 통치를 안 받고 있다고요? 주님은 나를 돕는 사람이지 주님의 통치하에 나는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생각지 않은 시간, 여유가 생긴다면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선이도 김성 집사도 생각지 않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행입니까? 취미생활을 만끽하는 일입니까? 정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무도 보지 않고 내게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오락입니까? 여행입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자라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실컷 성경을 읽고 실컷 기도하고 싶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거 하는 게 차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나 요만큼 하면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는 잘한다고 해도 아쉬운 것뿐 아닙니까? 참 우리가 이 바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실컷 한번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시간이 주어지면 실컷 말씀 읽고 실컷 기도하고 싶을까요? 아니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없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정도. 또 그냥 큐티 몇 장, 또 큐티에서 몇 장 읽고 그것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서 사랑하는 애인이 보낸 편지 다 없을 정도로 읽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서도 또 읽고 불 껐는데도 또 그냥 보고 달빛에 비추어서 또 보고 사랑의 편지니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다 압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전국에서 또 국내외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 듣는 분들이 그래 정말 실컷 한번 성경 읽고 코로나 때에 그냥 돈은 없지만 시간은 주어지는데 한번 실컷 성경 읽고 실컷 한번 기도하는 시간 나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말씀의 맛도 좀 알고 기도의 맛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결심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책을 한번 소개했는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습관의 힘의 저자 찰스 두익에 따르면 습관은 세 가지 요소로 성립됩니다. 첫 번째는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가 온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고 글을 쓰다가 글이 잘 안 풀리면 커피 생각이 납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셔야 글이 풀릴 것 같습니다. 신호가 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몸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심리 상태나 감정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상입니다. 이 보상은 내가 이것을 하면 뭐가 좋지? 그래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자기한테 플러스 되는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보상이 있어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세 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신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롭게 하겠다고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호,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의 자극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에 자극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원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돼야 되겠다. 나도 저번에
그런 신앙의 좋은 면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자극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행동이 몇 번 필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에 계속 그것을 해야 그것이 내 몸에 배인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운전 면허시험 이렇게 딸 때 T자, S자 또 뭐가 있죠? 뭐 3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말이죠. 몇 번 연습했습니까? 똑같은 거 말이죠. 뭐 T자, S자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그죠? 예. 한번 가면 말이죠. 몇 번 연습합니까? 이렇게 연습 기간 동안에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게 반복해서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필요하죠. 자, 두 번째로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건이 몸에 배일 수 있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디모데 1장에 보면 당시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뭐 로마 신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뭐 다빈치 코드라든지 뭐 이런 그 당시에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코드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건데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잘못된 습관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어떤 습관을 끊어야 될까요? 혹시 이런 습관이 있다면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습관이 내 자녀의 습관이 된다면 잠을 많이 자는 거, 또 TV를 많이 보고 오락을 많이 하는 거, 또 술을 자주 마시는 거, 뭐 또 다른 것. 나는 그거 좋아서 하는데 그 습관이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습관입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면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습관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그 습관은 우리 자녀들도 본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어떻게 부모의 그 잘못된 습관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따라가는지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만큼은 나의 잘못된 습관을 본받지 않기 원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본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섭게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생각해서도 내가 제일 좋고 재밌지만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나고 나면 자꾸 후회가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끊어버리십시오. 뒤끝이 영 안 좋으면, 그리고 후회가 되고 이건 아닌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도록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없으면, 사실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TV를 안 보기 때문에 세상에 흘러가는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틀면 그 방송에서 뉴스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왜 옛날 같지 않은가 하면 옛날에 저는 뉴스를 들으면 정부 여당이 말하는 견해와 야당이 하는 견해를 같이 들려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게 없습니다. 또 유튜브를 보면서 또 반대 의견을 많이 들으면 머리가 복잡하고 또 이건 아닌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만 복잡하지. 물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으면 드라마, 성경을 켜놓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제가 또 좀 이렇게 그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보낼 때는 후회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시간을 낭비할 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병원에 건강진단 가면 항상 묻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진단 검진평가요? 운동하십니까? 술, 담배 하십니까? 항상 그거 묻죠.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십시오. 참 운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보상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체중을 10kg를 빼기 위해서 운동장을 10바퀴를 돌고 10kg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우리 이렇게 공원에 가면 추운데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걷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유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운동선수는 다 오래 살는가요? 저는 운동선수들이 단명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 한쪽을 너무 많이 써서 헬스를 하고 운동 많이 하면 병에 안 걸리나요? 운동 많이 해도 병에 많이 걸립니다. 왜요? 마음의 병이 있단 말이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전환되지만 마음의 병은 어떻게 고칩니까? 은혜를 받아야 고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고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고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은 범사유익이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범사유익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 경건생활, 신앙생활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자꾸 내생에다만 초점 맞추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이유는
보상이 너무 멀다고 느낀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보상은 당장 느끼거든요. 커피 마시면 금방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초콜릿을 먹으면 말이죠. 금방 든든해지잖아요. 사람은 가까운 보상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금생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어떤 보험 설계사가 제게 와서 이제 보험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전에 이제 건강보험을 하나 든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5년 이상 건강하다는 겁니다.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또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험 책정할 때에 5년을 더 건강하다 보고 책정한다네요. 그래서 물었죠. 그럼 좀 싸게 해주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이 있대요. 우리 신앙인들은 벌써 우리 마음 건강이 건강지수가 높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내가 이런 기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과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 던질 때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 경건하면 내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면 우리가 나오는 그 반응들이 행복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지잖아요. 또 은혜 예배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 정권을 맞이해서 늘 마음이 아프고 기도할 때마다 울고 싶은 또 울게 되는 것이 있다면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 집에서 일주일에 몇 마디 하십니까? 마음을 터놓고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합니까? 없잖아요. 또 건강할 때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또 나이가 들면 돈 쓸 때도 많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화도 무능무능 나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믿음의 식구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돌아가면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 보약 한 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요. 실색이 달라지는데요. 마음이 업이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업이 됩니까? TV 본다고 업이 될까요?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업이 될까요? 그때 뿐이지. 마음에서부터 불쑥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용기들이, 의욕들이, 열정들이 어디에서 솟아날까요? 참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 작은 일에도 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감사할 줄 압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 있다고 누리는 거 아닙니다. 시간 있다고 누리는 거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성공했다고 누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 나름이죠.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립니다.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나의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행복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감사 편지, 노트, 1월 1일, 2일 거 이렇게 썼습니다. 1월 1일은 6개고, 1월 2일은 5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자동차 이 배터리가 자꾸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걸 배터리를 교체를 자꾸 해야 된다고 카센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체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또 돈 나가면 안 되니까 최대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을 했죠. 이거 좀 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딱 유튜브에 치니까 말이죠. 뭐가 하나 딱 떴습니다. 가격대가 2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뭐 구실하겠네 갖고 하여튼 교회차 빨리 이렇게 좀 손을 대야 되니까 그래서 구입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차 4대를 말이죠. 충전해 드렸습니다. 목사님, 시동이 잘 걸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2만 몇천 원에 말이죠. 그분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나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쩔쩔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떤 분에게 좀 나누고 그분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좋아할 때 얼마나 기쁠까? 또 지난주에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있어서 방역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2분이 오시는데요. 방역을 다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목사님, 저희들은 11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너무 잘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쿠키를 말이죠. 이렇게 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거 드시라고 사모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저는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5분만 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기다리게 이렇게 해놓고 가까운데 여기 또 쌍화차 마신 데가 있거든요. 그게 그 커피 전문점 제일 비싼 겁니다. 저는 작은 거라도 제일 비싼 걸 시키거든요. 그거 2잔 빼갖고 양손에 들고 가져왔습니다. 이 차에서 드시고 가세요. 뜨거우니까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모습, 행복하는 모습. 정말 이전에 내 모습은 내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모든 것이 우울해 보이고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나의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기쁘고 그러면서 제가 계단 올라가면서 유명한 아마 사전에 나올 만한 그런 명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명언은 사랑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다. 아주 유명한 말 같지 않습니까? 사랑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다.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마음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가하면 기뻐하고 평안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습관으로 삼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경건의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우리 매일 성경 이렇게 구입하셔서 경건의 시간 갖고 서로 체크하고 보상과 벌칙을 정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벌칙이죠. 당신 한번 빼먹으면 10,000원이다.
많은 나한테 주는 거다. 또 묻어두는 거다. 보상과 벌칙. 또 부모가 우리 자녀의 경건 생활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상도 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 이렇게 외우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떤 사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희망이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외우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이 많은 도전이 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우리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목장이 서로 받은 은혜를 매주 나누며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많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했던 것은 습관입니다. 또 우리 버려야 될 습관이 있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습관은 꼭 우리가 몸에 배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금생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이 보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잘못된 습관들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습관은 후회되는 습관은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